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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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열린 하늘문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눠갈 텐데,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열린 하늘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것을 근데 우리가 자주 또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에 방해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들, 이 세상에서 듣는 것들,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광대한 세계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이미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미 열린 하늘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문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기 원하는데,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의 그 거치는 것들, 그것을 막아서는 것들을 사실 배제시키면서 그것들을 제해가면서 우리가 집중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이렇게 이 땅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또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두 개가 충돌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의 법도들은 사실 완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염병을 막아선다는 미명하에 예배를 모이지 말아라, 예배 드리는 거를 폐해 가려고 했던 것이 이 땅의 법이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땅히 올려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충돌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뭐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왜냐면 마지막 때는 더더욱이 믿음이 강건하게 서야 되는데 믿음이 강건하지 못한 그런 무리들을 잡아삼키려고 그렇게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발악을 하게 돼요. 우리 밀림의 왕국 이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사파리 그 밀림에서 이 물소 뭐 이런 소들이 군락을 이뤄서 이제 그 많은 소들이 함께 다녀요. 근데 그 소들이 몸집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상태로 사자가 그거를 잡아먹기가 힘들어요. 그냥 사실은 물소가 뭐 들이받아버리고 그리고 협공을 해버리면은 사실 사자를 제압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겁을 줘요. 겁을 주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럼 도망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낙오되는 그러한 어린 그런 물소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그러면 그거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마귀가 흩어놓으려고 해요. 흩어놔가지고 떨어진 그 믿음의 연약한 그 지체를 잡아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법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그렇게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얘기를 보면은 명확하게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의 그런 우상숭배하게 만들려는 것을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영생으로 가게 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야지 우리는 구원을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생의 그 축복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다음에는 영생을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돼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해 주셨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예배에 앉아서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근데 듣는다는 것이 사실 성경적으로 개념이 그냥 들었으니까 알고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듣고서 순종하는 것까지. 그래서 구약 표현에 의하면 경청하라 라고 그렇게 쉐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듣고서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라는 것은 듣고 행하라는 것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믿음이 세워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또 그거를 순종해 봐야 그 결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순종해 보지도 않으면은 결실을 그렇게 경험할 수가 없죠. 근데 순종해 보면은 결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초창기, 믿음의 초창기에는 아주 작은 거에 순종하는 것으로 아주 놀라운 결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갖게 돼요. 그런데 조금 이제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은요, 내가 주님께 정말 힘겹게 순종하는데도 결실이 당장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분들은 그걸 표현을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그 골짜기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서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가게 하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막 돈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줍는 것 같이 그거를 그렇게 조그만 어떤 우리의 순종만 해도 바로바로 뭐가 이제 결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큰 보물은요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깊숙한 데서 발견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사실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그 근원, 생명의 그 샘이 솟아나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런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솟아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문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마음 문이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려지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드러나시느냐, 성령님께서 얼마나 주장하시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그리고 3장에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성령의 선물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을 위해서 다 역석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는 그 영을 살려주시고서는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만큼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그것만은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움켜진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응어리진 마음이 있어,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안에 있으면 이거는 주님의 빛이 임한 영역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어둠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자십니다. 그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판결대로 역사를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끙끙 앓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곪게 만들고 있으면은 내가 죽게 돼요. 생명의 샘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갔더니 누가 나한테 상처 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교회가 그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인데 사람들 중에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들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근데 교회는 왜 모입니까? 사람 만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만나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인데 사람 때문에 그것이 막혀질 거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믿음이 초기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거에 걸려 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시험을 주려고 한 게 아닌데도 오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마귀가 농락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걸리는 것들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나가면서 각자 자신의 믿음을 정말 지켜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본인이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두운 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견고히 해가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져지면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큰 것으로 맡기신다 그러셨어요. 그 큰 것을 맡기시면서 그만큼 믿음도 자라가게 됩니다. 그걸 순종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뤄가세요. 그래서 뭐 믿노라 하고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 사실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의 아버지인데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면죄부를 팔던 그런 잘못된 관습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걸로 돌이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는요 행함도 강조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외면했어요. 그렇지만 야고보서는 믿음을 배제시킨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충돌되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를 얘기해줘요.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다. 그거는 구원 얻지 못할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진리인데 그 믿음이 진짜 산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산믿음은요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게 되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주죠.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삭을 안 바쳤다면 그게 진짜 믿는다는 거냐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실제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려치는 순간에 막으셨죠.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때 인정이 된 거예요. 이제야.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말만 그럴듯하고 행함이 없으면요, 그거는 그 카드에서도 그 뻥카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대단한 것이 없으면서 대단한 것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산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자라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거에도 타협해 버리기 시작하면 기름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그렇게 지냈던, 정말 그 12사도 중에 가장 어린 그런 사도였고, 그래서 아마 10대였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정말 친밀하게 갔던 진짜 막내 동생 같은 그러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막내 동생 같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면서 3년 반 공생애를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영광 가운데 방문하셨을 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 이미 노년이 됐어요. 이제 노년이 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이는 죽은 자 같이 되어졌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친밀하게 알았던, 직접 경험했던 자였음에도 그때는 영광이 제한되어 있었던 그러한 때에 봤던 예수님과 영광이 이제는 드러나서 찬란하게 비춰지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반응이 달라졌을 뿐이 없었죠. 그 영광 앞에는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혼비백산할 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7교회에 편지하라고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첫사랑에서 떠난 거 다시 돌이켜라. 라오디게아 교회 미적지근한 거 그대로 있으면 토하여 내칠 것이다. 돌이켜라. 이렇게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쫙 방문 중에 말씀해 주시고서는 떠나가셨는데,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열린 하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열린 하늘문, 그 문 자체가 예수님 그 자신이 열어놓으신 거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하늘을 경험하는 수준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3층청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과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만큼 성령님께서 우리 속으로부터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또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마음이 열려지는 것, 그것에는 믿음이 이제 강건해지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역으로 하늘을 경험하는 것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도 되어지고, 우리 영역에서 하늘로 경험을 들어가게 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영역을 소통할 수 있는, 드나들 수 있는
지금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허황된 신비주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찢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그전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딱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열려진 문이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닫혀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열려진 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시는 그러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시면서 그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열려진 살 길로 이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문이 새로워져야 돼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더 믿음을 독려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삼층천을 경험한 얘기를 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죄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고 사도 바울 얘기인 거예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그 14년 전에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14년 전에부터 경험해서 경험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도 나는 모른다. 자기 경험인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기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번민을 하는데, 근데 8장에 가보면은 자유케 되어서 선포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그 모습도 얘기를 하고 그 공고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자신의 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육신의 제한에서 지금 해방되어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속사람과 겉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의 사람과 이 육의 사람이 따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에는. 여기 보면은 그 주의 환상과 계시, 그래서 셋째 하늘에 끌려간 그 존재는 속사람인 거죠. 그 속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경험하는 것인데, 근데 그 사람을 위하여서는 자랑하겠으나 이 영의 경험 자체를 무시하고 영의 경험 자체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고 그거는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리라. 나의 육신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내세울 거는 하나도 없다. 아멘. 우리가 진짜 믿음의 크리스천이 되면은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래서 육신을 갖고 뽐내는 것은 그건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갈구하면서 그것들을 서로 독려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육적으로 자랑해서도 안 되죠. 그것이 자기가 세상적으로 뭐 명성을 얻는 일, 세상적으로 부를 얻는 일, 그걸로 잘못 쓰여져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게 사실 자연적으로도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내세울 것이 있었어요. 아주 엄격한 그 율법을 지키던 자였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그 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으로서 그 원가지의 그 사람이었고, 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진짜 자연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들을 내가 전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말을 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하늘에서부터의 그 참말, 진리를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그것을 14년 전에 있었던 그 경험 이후에도 수많은 사실 계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있었던 그 계시 하나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신으로 표현을 계속하게 되면은 자기를 자꾸 사람들이 숭상하게 될 것 같은 잘못된 그러한 분위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것 자체가 금하여져야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서로 은사 자랑하던 교회였어요. 은사 좀 나타나면은 서로 경쟁하고 난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 파다,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바울 파다 막 나눠서 싸우고 너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너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책망을 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은사는 많이 나타났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내가 이런 경험도 했어, 저런 경험도 했어 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같이 그거 경쟁하는 것뿐이 안 돼버리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안 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고린도 후서,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쓰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는 주제가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은사로 경쟁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걸고 넘어졌었어요. 바울이 첫 번째 편지로 이렇게 책망을, 너희 중에 음행을 행하는 자, 너희가 왜 그걸 처리를 안 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왜 은사로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누구는 개밥하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너희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걸 막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 중에 돌이킨 자들도 있는데 개 중에 또 바울에 대하여서 그 자가 뭐라고, 그 자가 뭔데 우리한테 이러라 저래라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갔었던 그런 경험으로 주님 앞에 권위를 받은 자로서 너희한테 얘기한 거야. 자신을 내세우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질서 가운데 교회를 지켜내려고, 교회를 안정시키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너희가 자랑하듯이 내가 그 얘기 안 했다. 오히려 지나치게 생각할까, 내가 두려워해서 그렇게 안 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실 계시는 내가 이 계시 받았어, 저 계시 받았어, 나한테 이런 은사가 나타났어, 저런 은사가 나타났어, 막 컴페티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면 아주 웃긴 거죠. 사실은 너무 소꿉장난 같은 거 갖고서는 그렇게 그거 뽐내기에 여념이 없는, 사도 바울은 정말 보좌 앞에를 계속 끌려 올라가면서 주님과의 소통이 그렇게 깊어진 그런 사람인데, 근데 오히려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무엇이냐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뭐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얘기를 하기를, 다른 그 서신에 보면은 그 눈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안질에 걸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병도 고치고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면서 에베소 지역은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은 5만이나 되는 그 주술서적들 다 불태워 놓는 그러한 일까지 이어졌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핸디캡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오히려 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3번 죽게 이거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육신의 핸디캡으로 전혀 걸릴 것 없다. 내 은혜가 너가 사역하는데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거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히려 그 1906년 아주사 부흥을 이끌었던, 그렇게 부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았던 윌리엄 시머도 눈이 한쪽이 사시였어요. 눈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약한 가운데 오히려 육체에 내세울 것을 갖지 않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쓰셔가지고 그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반 로버츠, 탄광의 광부를 일하던 청년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을 정말 그 가운데서 중심으로 추구하던 그 이반 로버츠를 들어 쓰셔서 웨일즈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히려 육체적으로 약한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서 오히려 영적인 강함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되면 주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훼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폄훼가 됐지만, 근데 너희가 그렇게 억지로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1년 반, 2년 만에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갔어야 됐기 때문에 후임을 세워놓고 갔지만 사도 바울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사도들의 손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더 큰 증표는 제일 처음 나오는 건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능력을 이렇게 임파테이션, 전이받는다 그러죠. 어떤 정말 귀한 그 사역자분들에게 기도받아서 그게 전이 되기도 해요. 그럼 전이를 받으면요, 근데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었는데,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아프리카에 뭐 적게 100만 명, 한 500만 명씩만 모아놓고 전도 집회하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독일 분이신데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서 아프리카 전역에 부흥의 불이 펼쳐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아프리카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전도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텐트에 막 100만 명 이상씩 막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분은 지금은 소천했는데 그 전에 활동을 막 하시던 시기 가운데 어떤 그 나라에 갔더니 한 소년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것을 좀 안수해서 자기한테도 그 능력이 나타나게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해줬더니 진짜 이 소년에게 능력이 이제 임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동네 마을에 가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전체를 다 인도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소년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나는 도리어 멸망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체크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로서 내가 어디 가가지고 사도라는 그 명칭을 따낸다고, 그 사도라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박사라는 거를 어디서 따낸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세상의 타이틀, 그 밖에서 불러주는 것 같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는 걸로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20년 이상 훈련됩니다. 다윗이 17세에 부름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온갖 역경을 거치고 나서 30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37세에 20년 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서는 팔려가고 온갖 모함을 겪고서는 37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밖으로 내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견고해져야 돼요. 주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세요. 14, 15, 16장,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령장이라 그러죠, 보통. 성령님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이세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삼층천 보좌에 계신데 그 하나의 위격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것, 그것이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어디 있느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영혼의 길이 되시는 그 분이시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너무 하나님 아버지 뵙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의 얼굴이세요, 사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 된 그 모습인 거예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아직 깨닫지 못하겠거든 너희는 내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라도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은
길이 열려지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었죠. 근데 그거는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거 왜 안 했어 막 이렇게 주님께서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걸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서 뭘 사랑한다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을 정말 경청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거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외면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근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보다 질적으로 큰 일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하셨던 거를 우린 열방을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증거할 때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거를 살아있다라는 표현으로 또 얘기를 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이 임한 겁니다. 아멘. 그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영생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삼위일체의 신비 속으로 우리를 들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에게 아버지와 내가 거처를 같이 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깊은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해요. 계시록 4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역사와 함께 이제는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오라. 이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까지 또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도 행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셔가지고 주님의 그 3층천 보좌 앞으로 끌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찬란하게 막 그 보석이 빛나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사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인간의 몸으로 딱 제안하시고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는 그 얼굴을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광채가 나기 때문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파이어 같이.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24 장로를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24 장로는 12사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4 장로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24 장로를 이제 선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뭐 가보면 알겠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더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앞에 나타나 계세요. 성령님은 거기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감동하셔서 성령님이 사로잡으셔서 하늘로 끌어올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도 요한에게 같이 계셨으면서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로 나타나셨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사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려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 갈릴리 호수가 꼭 유리바다 같다. 예.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좋아하셨을까? 예. 그런 유사성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유리바다가 있고 거기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이거는 스랍의 모습이죠. 보면. 그리고 그룹은 날개가 4개고 한 그룹당 얼굴이 4개예요. 근데 스랍은요 한 그룹당 얼굴이 하나예요. 예. 그리고 6 날개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룹과 스랍이. 그래서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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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들 가장 그 하나님 보좌 가까운 데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도 계속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 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나아가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통로 하늘의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오락거리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시고 어떤 거는 정말 힘 주시려고 격려하시려고 주시고 하시지만 이렇게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세요.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는 그냥 한번 구경 갔다 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거를 전략을 주시고 그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품 안에서 그 시간을 넘어서는 그 영역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창세대로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셔서 창세대로 보내셨는데,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부터 에녹이 살던 시대까지를 보여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놀랍게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적어요. 신비주의, 그 왜 저희 돛 닦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거에 관심이 없냐는 거죠.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십니다. 그건 예수님 밖에서는 어둠의 세계들을 액세스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싹 트면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정말 송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십니다. 우리를 정말 충만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세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열린 하늘 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구하느라고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충만해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